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리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다시 한번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의 주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다 함께 죽음에 계신 그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 되어 저주받은 나무에 달리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모든 약속을 다 잊고 십자가의 예수를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못 박았습니다. 나의 모든 죄를 지고 아버지께 인도하시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하시길 원합니다. 예수 참 사랑과 평화의 주님 예수 참 사랑과 평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소망 없이 멀어진 우리를 하나님과 온전히 화목케 하기 위해 십자가로 막힌 날 허무셨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부인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사랑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사랑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이 행하신 일 흔들리지 않는 사랑 깨지지 않는 약속 붙들겠네. 내가 예수를 당신을 다시 바라봅니다. 내가 예수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갚을 수 없는 아버지께 인도하시네. 내가 예수를 이 시간 기도드리시기 전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아무런 흠도 또 죄도 없는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아끼셨던 제자 중에 하나인 베드로가 3번이나 저는 예수라는 사람 모릅니다 라고 이렇게 부인하였지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아시고서도 그런 베드로를 사랑하고 다시 품어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고 항상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들을 절대 깨뜨리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주님께서는 가지고 계시고 또 지금도 펼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낙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세요. 왜 그것 가지고 넘어지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앞에 여러분 인생에 펼쳐질 그런 상황 가운데 앞으로 정말 축복들이 더 많고 행복한 일들이 더 많은데 그런 악한 일들에 왜 넘어지시고 힘들어 하시나요? 우리 항상 언제나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도 항상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또 주님을 생각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시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2020년 6월 21일 고등부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영화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 가고 있는 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배를 사모하며 성령의 강력한 이끌림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자연을 우리의 편리함으로 감사할 줄 모르고 파괴하고 낭비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잠잠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원합니다. 긍휼의 하나님, 신앙의 근본을 바로 잡아가는 고등부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아이들 마음 안에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세요. 은혜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고등부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고등부 친구들이 서로의 생각이 달라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안에서 서로를 끌어안아주는 믿음의 깊이가 있는 친구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고3 친구들 미래를 향해 준비 중이지만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난간을 만났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난간을 믿음으로 하나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멋지게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한 고1, 고2 친구들 중간고사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시험에 몰두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성령의 하나님께서 은혜로 강력하게 붙드시고 그 말씀이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 마음에 하나님 은혜가 되게 도와주시고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신약 278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도록 가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네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작년에 크리스마스 준비하면서 우리 집사님과 같이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고등부세는 이제 여기 성가대 지휘하시는데 그때 처음으로 좀 가까이서 같이 일하면서 또 어떤 분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앉아서 찬양 듣는데 너무 은혜가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몰래 사랑을 담아서 쿠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앞에 하울링 좀 납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가까이에서 보고 지켜본다는 거는 멀리서 지켜볼 때랑 정말 많이 다른 생각과 뭐 느낌 또 이런 목사님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사고의 변화가 일어난다 이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이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는 없고 이 목사님이 그 어떤 친구한테 선물을 해주고 싶어서 예전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그게 좀 고가의 선물이라서 엄청 고민을 좀 하다가 돈 좀 생기면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갖고 있었는데 최근에 그 친구랑 좀 이렇게 가까이 그 친구 옆에서 좀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오늘 또 이제 그 친구랑 좀 근처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게 뭐 찬양하고 완전 다른 뭐 예배 분위기랑 완전 다른 건데 갑자기 성령이 제 마음에 그래 민건아 네가 언제 돈 있었다고 하면서 이제 또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이런 감동을 좀 받았는데 확실히 여러분 누군가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오늘 결단했습니다. 이번 주에 꼭 사서 선물해줘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더 가까이에서 보고 느끼고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사고의 전환을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행동의 변화도 일으킨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여러분 이걸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적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을 더 가까이에서 느끼고 생각하고 우리의 사고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강제는 1도 없고요. 홀리클럽 7차를 월요일부터 이번 주 정리를 최대한 빨리 해서 제가 모을 건데요. 우리 선생님들과 친구들 같이 하는 건데 20분씩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탈퇴하는 친구들은 신청 안 해줘도 되고요. 진짜 기도하고 싶은 친구들은 이번에는 선생님들하고 방을 9시부터 12시까지 다 같이 모아서 뭐 50명이 되든 60명이 되든 다 같이 모아서 매일매일 여러분이 원하는 소망하는 기도 제목 저도 올릴 건데요. 올려서 이제 그렇게 같이 한번 묶어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홀리클럽 심화반인데 나가시면 저기 서기 팀 쌤들한테 종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적으시면 저기 제출해 주시고 가시면 목사님이 오늘 한번 묶어보고 안 되면 이번 주 중에 묶어서 바로 기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감사드렸고요. 우리 영훈이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저를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크신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진아가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지원이가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렸습니다. 강민영 선생님께서 하나님 시험이 시험되지 않고 은혜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성령이가 모든 것에 감사드립니다. 현수가 밥사라 감사드렸습니다. 지민이가 한 주도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부모님께서 기도의 자리 다시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 가운데 정답을 기도의 자리에서 찾는 아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드렸습니다. 우리 성윤이가 감사드렸습니다. 용준이가 감사드렸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소윤이가 오늘 또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러 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아가 감사드렸습니다. 무명으로 우리 동현이가 이번 한 주도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큰 시험인데 좋은 결과 곧 시험인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지희가 건강 지켜주심에 정말 진짜 감사드립니다. 선교 예물 우리 다현이가 11조 한빈이가 지혜가 은솔이가 근영이가 자민이가 드렸습니다.
오늘 인내송을 이제 좀 바꿨는데요. 같이 한번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시간 우리 예배를 두고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예배 시간 여러분 이 설교 듣는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엘리야가 바울과 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의 결투를 할 때 여러분 그도 두려워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배할 때 여러분 시험이 두렵습니까? 가정이 두렵습니까? 사업이 두렵습니까? 인생이 두렵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그 가운데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평안함을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같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지 한번 기도하고 목사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시간 평안함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 하나님께서 쓰실 한 사람을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생명을 거는 자입니다. 상황과 환경은 좋지 않지만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신뢰합니다 라고 따라가는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공기의 한 점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린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축복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 134화 은사 읽어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껏 받아보신 선물 중에 어떤 것들이 여러분 참 기억에 남습니까? 목사님은 최근에 생일 선물로 받은 이 두 가지 선물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한 가지는 이겁니다. 보여주세요. 네, 여러분, 이 오야라고 이렇게 눈 마사지 기계인데요. 이렇게 별로 안 비쌉니다. 제가 인터넷 보니까 49,900원, 89,900원 뭐 이렇게 두 가지 종류 있던데 이렇게 눈에 하면요, 막 이렇게 막 뜨거워지고 막 이렇게 쉬 하면서 막 바람 에어도 나오면서 이 눈을 좀 압박하고 막 그런 이렇게 노래도 막 나오고 해서 눈이 안 좋으신 분들은, 제가 오야 마사지 회사에 나온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가 눈이 안 좋은 분들 한번 해보시면, 저도 요즘 하는데 뭔가 진짜 좀 이렇게 평안함을 많이 느끼고, 또 한 가지 선물은 이 핸드폰, 여러분이 최근에 나온 건데 이거 선물로 받았습니다. 목사님 사실 핸드폰은 문자랑 카톡밖에 쓸 줄 모르기 때문에 별로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정말 좋은 선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들을 받고 목사님이 참 행복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받았을 때 왜 행복할까요? 당연히 비싸거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선물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리고 행복 지수가 선물을 통해서 더 높아진 이유는, 그 선물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누군가에게 이 10만 원짜리 피자 교환권과 3만 원짜리 보라마 안녕 3만 원짜리 그 한식 상품권을, 음식 교환권을 받았을 때 둘 중에 목사님은 10만 원짜리 피자 교환권보다 3만 원짜리 한식 교환권을 주실 때 훨씬 더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목사님은 한식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예수님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역할을 대신해 주실 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러분이 선물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네, 다음 PPT 보여주시면 됩니다. 나오고 있습니까? 네, 4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 PPT 안 나옵니까? 여러분이 은사를 영어 성경에 보면요, 다 대부분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NIV 성경에도 기프트라고 되어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도 기프트라고 나오네요. 되어 있고, 또 뭐 NASB,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 이 은사를 기프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고등학교를 중퇴해도 기프트란 단어는 다 알고 있죠. 뭐죠 여러분? 선물입니다. 선물.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이 은사 이러면 여러분 뭐 초능력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요, 초능력이 아니라 기프트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거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은사는 성령에 속한 것들 중에서 주시는 선물이다. 아멘.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면요, 넘겨주시고,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성경 되게 어렵게 써져 있죠. 쉽게 그냥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면 되는데, 항상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 조금 성격 이상한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으니 너무 어렵죠. 그냥 알아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여러분 여기 신령한 것을 헬라어로 보면요, 푸뉴마티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푸뉴마는 성령이고요, 콘은 뭐뭐에게 속한이라는 뜻이 있는데요. 다시 여러분, 신령한 것이 뭐냐면 성령에게 속한 것이라고 헬라어 원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을 너희가 꼭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여러분 성령 은사장을 사도 바울이 읽어주면서, 설민석 씨처럼 은사에 대해서 읽어주면서 먼저 신령한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먼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 교사로서 예배하러 교회에 왔을 때 옆 친구가 옷을 뭐 입었냐,
어떤 선생님이 어떤 백을 들었냐, 선생님의 고1이죠. 이번 모의고사 때 등급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을 가지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어떤 선물을 주실까? 이 예배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실까? 아까 목사님이 저기 앉아서 갑자기 목사님한테 그 친구한테 넌 선물을 해라, 이렇게 갑자기 진짜 상상치도 않니 오늘 아침에, 아니 저 문을 나 들어와서 여기 앉아있을 때까지도 느끼지 못했던 여러분 그런 현상들, 이 신령한 것들을 여러분이 좀 교회에 오셔서는 받고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카페에 올라가서 오늘 아메리카노 맛이 좀 진하다, 여러분 이걸로 뭐 진하다 안 진하다, 여기가 커피가 70%가 들어갔다, 여러분 그런 걸 나누려고 교회에 오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는 신령한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께 얼마나 받을 수 있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신령한 것이 내게 어떤 것이 임했냐. 뭐 다현이랑 은솔이가 이야기할 때 예를 들어서, 야 은솔아 오늘 예배 때 너 뭐 느꼈어? 나 오늘 좀 뭔가 병 고치는 은사가 내게 임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런 대화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것, 즉 신령한 선물, 은사를 받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했던 배경이 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여러분 이런 스님들도 갑자기 이런 2절 말씀 같은 거 읽을 때 한글인데 뭔가 잘 모른다는 느낌이 들고, 우리 친구들도 아마 이런 거 엄청 많이 생각이 들 거예요. 왜 한글인데 잘 이해가 안 될까? 그래서 목사님이 그냥 주석책 그대로 가지고 와왔습니다. 보여주시고요. 읽어드릴게요. 당시 이 2절의 배경입니다. 당시 이 교도들도 예언을 했고 헬라의 신탁이 나타나는 신전에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로부터 영감을 받아 황홀경에 도취되어 예언하는 자들이 있었다. 당시에는 비록 신탁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신탁이나 예언의 성격을 띠인 다른 형태의 행습은 여전히 이교 문화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남아 있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의 독자들이 이전에 이교를 믿을 때 행했던 행습에 대해서 말하면서 황홀경에 빠져서 행하는 것 자체는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지 여부에 대한 진정한 증거가 될 수 없다고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교도들이 예언도 하고 여러 가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 비슷한 것들을 많이 행했다는 겁니다. 야 너 오늘 아침에 김치찌개 먹었지? 막 이렇게 막 갑자기 해서 나 김치찌개 먹었는데 하면서 막 놀래고 있잖아요. 야 너 7월 달에 분명히 모의고사 2 될 거야 했는데 진짜 2가 나와서 막 영혼이 막 떨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여러분 이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막 예언을 하고 있잖아요. 야 너 3년 뒤에 서울대 가게 된다, 뭐 이렇게 갑자기 예언을 하면서 막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도 바울이 교회가 너무 시끄러우니까 지금 은사가 뭔지 한번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가 뭔지요. 여러분 그렇다면 은사는, 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변함을 주시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읽었던 은사 중에서 혹시 받은 은사 있습니까? 목사님이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어보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니 성령께서 주신 은사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마 이미 받고 있지만 모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8절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재적소에 쓰는 사람들을 보고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는 아직 잘 못 받고 성경을 많이 안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선생님들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진짜 기도를 한번 지켜보면 말씀을 줄줄줄줄 꿰요. 그리고 여러분이 9절에 나오는 지식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여러분 8절과 9절에 나오는 이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은 다 이것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즉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면 이 은사 받아도 사용을 못해요.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안 읽잖아요.
목사님도 원래 3독을 목표로 읽고 있는데 지금 벌써 조금 많이 처지고 있습니다. 2독까지 할 수 있겠는데 3독을 할 수 있겠나 싶을 정도로 지금 약간 처지고 있는데, 여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안 읽으면 이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받았다 할지라도. 특별히 9절에 나오는 보면 여러분 믿음의 은사는 여러분 주의 역사를 이룰 때 사용되는 믿음을 말합니다. 제가 볼 때 우리 고등부 쌤 중에 몇 분 있어요. 이름에 시오자 들어가시는 분들 있는데요. 그분들을 보면 진짜 믿음 있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거 믿음의 은사가 맞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믿음 있게 말하려고 해도 믿음이 그렇게 쉽게 선포되는 건 아닌데, 그분을 보면, 그 몇 분을 보면 진짜 무슨 말을 할 때 목사님 될 거예요, 목사님 됩니다, 선생님 될 거예요, 얘들아 된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 있는데요. 그분들 믿음의 은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믿음의 은사는 역사를 이룰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때 진짜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믿음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많으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진짜 여러분 엄마 아빠한테 이런 은사가 있기를 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집에 가서 엄마 혹시 믿음의 은사 있어? 하면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엄마가 말씀하실 건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를 위해서, 특히 여러분 이 믿음의 은사를 하나님께 달라고, 성령님께 오늘 달라고 꼭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9절에 보면 병 고치는 은사, 여러분 이런 은사 진짜 받으면 진짜 좋은데요. 그러면 의사 할 필요가 없어요. 자리 깔고 기도해 주면 됩니다.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뭐냐면요, 진짜 말 그대로 병 고치는 은사인데, 목사님은 이 은사가 1도 없어요. 목사님 참고로 요즘 기도 안 하는데요, 목사님께 감기 걸려서 오는 친구들 기도하면 독감 걸립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진짜 3년 전에 엄청 많이 시켰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확실히 알았죠. 나 병 고치는 은사는 없구나. 확실히 알았는데요. 그런데 이 병 고치는 은사가 많이 일어나는 데가 있는데요. 언제 이 은사가 많이 일어나고 발견할 수 있냐면, 이 기도 모임에 가면 이 은사를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특히 성령의 은사들은 거의 대부분 말씀과 기도랑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 받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다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중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용을 하지 못 해봤기 때문에 모를 수 있는 건데요. 참고로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아플 때 갑자기 아빠 머리에 손 올리가면 손 잘리니까요, 올리지 마시고 아버지 제가 잠시 기도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면서 아빠 감기 들렸어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노니 더러운 병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갑자기 콜록하면서 아빠가 갑자기 감기가 나는 경우가 있으면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사용해 보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왜 다 모르냐?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거의 안 계시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꼭 제 말을 꼭 들어보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꾸준히 안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외할머니가 아프세요. 문자 카톡이 왔어요. 글자 다 틀려가지고 할머니 잘 글자 안 보이시니까, 손녀 뭐 지혜야 뭐 혜인아 뭐 수아야 나 좀 병이 났어 좀 기도해 줘. 근데 여러분이 내 할머니 기도할게요 해놓고 안 하잖아요. 안 하니까 할머니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여러분에게 기도 부탁한, 특히 병 고치는 부분에 기도가 필요한 부분에 여러분이 기도를 해보면 진짜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낫는 분들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병 고치는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거 학교에서 엄청 잘 사용할 수 있죠. 친구들 아프잖아요. 또 우리 여자친구는 한 달에 한 번씩 아플 때 진짜 여러분 진짜 친구 손잡고 내가 기도해 줄게 하면서, 여러분 그때 여러분 진짜 애들이 확 낫는 걸 느낄 때 전도가 저절로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말하지 않아도 기도 한 번만 딱 해줘도 그만큼 여러분 병 고치는 은사들 많이 중요하지만 정말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느낄 수 있는 은사고요. 특별히 여러분 이 병 고치는 은사는 하나님 성령께서 개인적으로 주실 경우도 많은데, 여러분이 교회적으로 주시는 때가 참 많아요. 왠지 아십니까? 개인적으로 주면 목사님처럼 교만한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있으면 나 진짜 자리 깔고 병 고치 이렇게 해줄 거야. 자리 깔고 그래요 하면서 막 이렇게 자리 깔고. 근데 여러분 그 목사님 영광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각 개인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실 때도 있지만 교회 전체적으로 이 은사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웃긴 게, 목사님 예전에 거쳐온 교회는, 그 교회는 애 못 낳는 성도들이 오면요 애가 임신이 돼요. 진짜
그 교회 성도들 중에서 병 고치는 은사, 그 교회를 통해서 이 은사가 많이 사용되는 거죠. 어떤 교회 가보면 정말 불치병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금요일 날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면 병이 낫는 교회가, 여러분, 그런 특별한 교회들이 여전히 한국에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은사가 진짜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겁니다. 목사님 지금 이상한 소리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 그대로 읽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은사는 아닌데요, 목사님한테 은사 비슷한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정어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목사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들의 사업과 학업 그리고 인생이 잘 풀리는 것을 목사님은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은 참 부족하지만 이상하게 진짜 목사님과 영적으로 친밀함을 누리는 사람들의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들의 사업이 목사님은 진짜 이 2배, 3배가 아니라 10배 정도 이상 잘 되는 경우를 진짜 많이 봤어요. 목사님과 친하게 지내자라고 어필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특별히 한 번 더 말합니다. 오늘 목사님이 우리 통곡의 방, 기도방을 다시 만들어서, 와, 센스 이거 뭐지? 누구 센스예요 이거는? 나 저 안 넣었는데. 여러분, 이걸 목사님이 왜 같이 하냐면, 여러분, 이 방에 있을 때 같이 월화수목이라도 기도할 때 여러분 이때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영아, 오늘 사랑이 또 하나 니랑 같이 온다고 하던데. 여러분, 기도하는데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요즘 학부모님들이 뒤에 좀 많이 앉아 계신데요, 학부모님들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진짜 많이 우리 친구들한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시죠? 야, 네 육모 왜 이따이야? 너 오늘 밥 먹지 마 하면서, 아, 소고기 괜히 구워졌어, 이렇게 말해서 성적이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손잡고, 너 머리에 병이 걸렸구나, 엄마가 너 머리의 병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 여러분, 이렇게 하시는 말입니다. 제발. 저도 분명히 나중에 애를 놓으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야, 너는 나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말 안 하겠죠. 여러분, 좀 이따 나가실 때 꼭 우리 학부모님 중에서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은 나가실 때 전화번호만 써주시면 제가 같이 묶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 나오는 예언은 먼 미래에 어떠한 일을 미리 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특별히 예언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동기를 밝혀주실 때 사용되는 은사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이 예언의 은사 있습니다. 진짜 목사님 이게 있어요. 앞일을 미리 예측하고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을 보면 있잖아요, 이게 진짜 보여요. 무섭지? 목사님이 이걸 전도사 때 사실 알고 있었는데, 그때는 못 모르고 너무 까불게 막, 야, 네 3년 뒤에 뭐 봐봐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다가 막 되고 막,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이거는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은 일부러 딱 이렇게 보이거든요. 다는 끝까지 안 보여도 수아 보면 보이거든요. 진짜 수아는 유튜브를 하면 지금 대박이 터져요. 이렇게 말을 해줘도 쟤는 너무 겸손해서 안 하는데요, 제가 수아였으면 옛날에 벌써 유튜브 해가지고 이렇게 한 구독자 한 100만 유튜버가 됐을 겁니다. 이렇게 보인다니까요. 진짜 한빔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이고 뭐 이런 게 진짜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안 믿겠지만 보입니다. 은사거든요. 제가 잘났고 여러분이 잘나서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여러분 은사가 뭐죠? 뭐라고 영어로 여러분? 기프트,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자격이 있어서 선물을 받습니까? 선물 주는 사람 마음대로 받는 게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선물이고, 다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충만해질 때 이 선물이 극대화됩니다. 10절에 나오는 영들 분별함, 이런 거 갖고 싶은 친구들 많죠. 이거 있으면요, 그런 게 보입니다. 예를 들면 이 모임에 예전에 어떤 아시는 친한 집사님이 영들 분별함이 있는데요, 그 집사님은 그게 보인대요.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자기한테 와서, 집사님 그 3-4명 모이는 새로운 저희 모임이 생겼는데 거기 제가 가고 싶다 하니까, 그 집사님이 그 모임을 멀리서 봤는데 악한 영들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집사님한테 가지 마라고 했대요. 그 모임이 가지 마라 했는데, 그 모임에 그 집사님 또 이 집사님의 말을 믿고 안 갔거든요. 근데 이 모임 어떤 모임이냐? 신천지 모임이었던 거야. 그런 게 정확하게 보인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 임민건 목사, 뭐 교육자들한테 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한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언제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진짜 성령의 은사를 구할 때요. 이거는 보이잖아요.
이걸로 맞으면 아프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아까 어떤 친구가 하나님 뭐 이게 음란에 대해서 하나님 잘 이길 수 있도록 감사기도 제목에 적어놨던데, 여러분 눈에 안 보이지만 음란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영, 나는 두렵고 떨리는데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영이 있다고요. 목사님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우리 여러분 추석부도 갖고 기도하지만 우리 쌤들 부장님 쌤부터 이렇게 좀 기도하거든요. 하는데 특히 목사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사님 이거 기도 꼭 합니다. 성령님, 오늘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저희 가족들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지켜달라고요. 여러분, 이런 거를 특별히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은사들이 마구마구 많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는 16장까지 있고 후서는 13장까지 있거든요. 총 29장 동안 29장 가운데 사도 바울이 계속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그 교회는 문제가 많았다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역사가 가장 왕성히 일어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요, 우리 안에 문제가 많고 연약해도 우리가 그 성령을 여러분이 잘 붙잡고 생활하면 여러분 시대에 매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은사 선물 중에서 가장 큰 선물, 여러분 목사님이 가장 큰 선물만 이야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지금 은사를 읽어주기 전에 4절부터 10절까지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읽어주기 전에 뭘 읽고 있냐면 3절에 보면 이게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 즉 여러분 성령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다시요, 또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말했듯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짓말 중에 두 개가 이거래요. 여러분 한번 봐보세요. PPT 보여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지금 가장 많이 일어나는 거짓말 중에 두 가지래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주여라고 부르는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주님 안 믿고 주님 부른다는 겁니다. 주여가 진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안 믿고 그냥 주여 주여 한다라는 거고, 두 번째, 찬양의 가사대로 전혀 살지 않거나 못하면서 생명을 드린다, 주님께 속했다, 나는 주의 친구다, 나는 주의 원수인데 나는 주의 친구다, 나는 나를 사용해달라고 아무 생각 없이 찬양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행해지는 두 가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좀 이거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주의 왕이 여기 있고 목사님은 참 부족하지만 그 왕이 이 말씀을 대언하려고 여기 목사님을 세워놨고, 여러분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있고, 이 교회가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여러분은 지식적으로 알지만 저와 여러분의 행동으로 그렇게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싫은 사람이 있고 뭔가 이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입을 먼저 대기를 좋아하고 정죄하고 전혀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야, 그 친구 그렇대, 야, 쟤랑 놀지 마. 여러분, 이런 아쉬운 상황들이 여전히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쓴 사도 바울도 똑같았습니다. 당시 성도들에게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주, 3절에 말하는 3절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십시오.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죠? 빨간색 글자 한번 와보세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린 요즘에 주님 잘 할 수 있잖아요. 진수야 주님 해봐, 주님 해봐. 진아야 주님 해봐. 여러분 주님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 로마 시저가 로마의 왕이죠. 여러분 왕이 시저가 로마를 통치할 때는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시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면 바로 목이 잘렸습니다. 다시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목이 잘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주님 믿고 안 믿고 그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끝까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게 은사보다 먼저 되고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병 고치는 은사, 믿음, 예언, 방언 다 중요해요.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3절에 나눈 것처럼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못 믿겠다, 개독교다 라고 말해도, 아니 난 예수님 나의 주인데, 나는 절대 예수님 저주하라고, 난 예수님을 안 떠날 건데, 난 끝까지 예수님 따라갈 건데, 이 말씀이 진짜라고 난 믿는데, 그리고 나는 끝까지 내 인생의 영원한 시저, 내 인생의 단 한 번 섬길 분은 하나님이다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가장 큰 은사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있으면 교회를 다니면서 시답지 않는 농담이나 하고 커피나 마시면서, 커피 마시는 게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또 4층 가서 커피 그런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교회에서 아까도 말했지만 시답지 않는 이야기들 하면서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생명 걸고 신앙생활하고, 생명 걸고 공부하고, 생명 걸고 성도의 교회제를 하고, 생명 걸고 교사를 하고, 생명 걸고 목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3절 말씀을 다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여주시고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난주 우리 고등부 고3의 기둥 중에, 기둥이 많이 있지만 친구들 중에 특별히 여러분이 정말 이 한 기둥, 얼굴은 벌써 너무 열심히 일하시는 선교사님처럼 얼굴이 너무 까만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이 친구가 저한테 갑자기 카톡이 왔어요.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러분, 이 친구인데요. 용준이가 지난주 원래는 화요일에 카톡이 갑자기 왔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목사님 그 기도방 들어갈 수 있나요? 하면서. 여러분, 용준이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시는지 아시죠? 열심히 하는 만큼 잘 안 되는 것도 아시죠? 하여튼 그런 거 있는데요. 하여튼 진짜 열심히 해요. 이제 그래서 한데, 근데 목사님이 주일날 최종 모집 받게 멋지다 하니까, 내 생각날 때마다 목사님 생각날 때마다 매일 해야지. 하여튼 기도하고 있어요. 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 목사님 뭘 말하고 싶냐면, 죽도록 용준이 공부하잖아요. 예전에 용준이 제가 1년 전인가 용준이 우리부터 3년을 지났는데, 용준이가 제가 부임하고 진짜 열심히 갑자기 기도가 터져가지고 새벽 2시가 3시까지 기도를 방에서 매일 했대요. 겨울에 방이 용준이가 기도를 하도 많이 해가지고 방에 열기가 뜨거웠대요. 한겨울에. 그만큼 여러분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요. 여러분, 공부도 지금 너무 고3이라서 바쁘지만, 여러분 이 생각이 난 이유가 뭐겠습니까? 기도방에 들어가서 기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목사님이 잘 가르쳐서요? 부모님이 좋아서요? 맞겠죠, 일본은. 그런데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움직여 주시거든요. 정리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드리게 됩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리고 앞으로 주실 은사 선물은 다음의 이유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를 주실 이유가 이거래요. 읽어볼게요. 7절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목사님이 공동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목사님한테도 주셨고 배룡 선생님한테도 주셨고 여러분한테 다 주셨잖아요. 주셨는데 이유가 뭐냐면, 성령께서는 각 사람에게 각각 다른 은총의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다시요, 그것은 빨간 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고 은사가 많은 사람일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사람이 있으면 교회가 유익이 돼요.
우리 고등부가 더 견고해지고 탄탄해집니다. 진짜요.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비난이나 비타, 비판,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막 나오고 그런 게 아니고 힘 빠지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그 공동체와 같이 있으면 힘이 난다고요. 여러분 수련회 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수련회 이번에는 아마 교회에서 하고 싶은데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서. 여러분 수련회 때 여러분이 기도 빡 하면 있잖아요. 그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 진짜 수련회 기간 동안만이라도 약간 서울대 간 느낌이잖아요. 그죠 친구들? 진짜 서울대 간 느낌.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 힘이 나고 우리한테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사를 받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유익이 되고 여러분의 직장에 유익이 되고 목사님 같으면 교회에 목사님이 하던 은사 때문에 교회에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목사님이 금요일날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수학 선생님이 꿈이라면 지금 여러분 아마 공부할 때 머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숫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권혁중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하시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때 아마 건축 도면이나 여러 가지 건축의 설계에 대해서 머리에 왔다 갔다 하실 거고, 뭐 배일용 집사님이나 이신열 집사님이나 우리 뭐 사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가만히 있을 때 아마 돈의 흐름들이 머리에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여러분이 앉아있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게 가득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하죠. 성령의 마음들이 가득해야 됩니다. 성령의 마음들이 풍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교회의 사랑, 말씀, 기도, 이런 키워드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해야지 그게 바로 성령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 가지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아멘.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사랑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그 말씀에 생명을 걸고 있습니까?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신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아멘 아멘. 순종하며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하실 때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먼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사를 부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이번 주에 죄를 많이 짓고 안 짓고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 성령님께서 주시고자 하면 여러분 받을 수 있는 게 선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 내게도 은사를 주시고 특별히 받고 싶은 은사 오늘 나누었던 은사 중에서 여러분 사모한 은사들이 있으면 여러분 그걸 달라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과 제자만 잡고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아멘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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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주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실 때 오늘 우리 찬양의 가사처럼 목사님 매주 이렇게 기도할 건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준비돼서 이 시대에 쓰임받을 수도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이 하나님 시대, 특별히 5대 6대 주 가운데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과 제대만 찾고 동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한 사람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주님 찾고 기도합시다. 주여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전능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전능하신 여호와여, 주님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은사를 우리 가운데 읽어 주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선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사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 시간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오니, 필요한 각 사람에게 필요한 은사가 성령의 바람대로 임할지어다. 하나님 사모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주님, 이 은사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가정이, 사회가, 내가 속한 직장이, 내가 걸어가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걸고 생명을 걸어 시대의 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한다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 앞에 있는 모든 풍파가 예수의 이름으로 잠잠하여 지게 역사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은혜 가운데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쓰시는가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은사들을 모두 다 받아 교회의 유익과 공동체의 유익,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친구들의 머리 위에 사랑하는 무작 집사님이야 모든 선생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학부모님들과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산발적으로 계속